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축복의 말씀 앞에 이 시간 앉았습니다. 천상의 문이 이미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뚫어주시며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생생한 아버지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양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시며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우리의 지역사회와 이 나라 이민족 온 세상 가운데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니엘 기도회 은혜 많이 받으시고 계시죠? 이 다니엘 기도회 이제 지난 한 주 동안에 이제 나오셔서 간증하신 분들의 인생을 보면은 한마디로 주님의 은혜로 인생의 역전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입다, 기생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전을 경험하고, 또 이은상 선교사님, 그 여자분 또렷또렷하신 분, 이분의 인생 가운데 역전이 있고, 또 우리 장진숙 작가 있죠. 광야를 지나며라는 책, 희주일이라고 하는 그런 곡들, 그런 팀들을 많은 곡과 가사들을 쓴 그분도 고난 속에서 인생의 역전을 경험해서 그런 찬양들이 나오고, 또 차길령 대표는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다가 2년의 아주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참 멋지더라고요. 수첩을 3개씩이나 가지고 있다는. 또 어제 이옥 선교사님, 정말 북한 분들은 역시 또렷또렷해요. 말씀도 잘하시고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인생의 역전, 절망에서 소망으로의 역전, 길을 잃었던 인생에서 길을 찾은 축복된 인생으로의 역전, 척박한 길을 걸었던 인생에서, 그리고 늘 불안해했던 인생에서 평안을 누리는 역전, 그리고 메마른 삶에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의 역전, 이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그대로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목격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주님 때문에 인생이 역전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역전의 놀라운 열매를 풍성하게 맛보실 줄 믿습니다. 좌우 옆 사람에게 축복하십시오. 이제 역전되십니다. 할렐루야! 역전의 은혜가 넘쳐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23편, 오늘 본문인데요. 이 시편 23편을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가장 많이 읊조리는 그런 주옥과 같은 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림으로 하면 이런 그림이죠. 이런 그림입니다. 우리가 많이 본 그림이에요. 익숙하신 그림입니다. 여러분, 저 그림 많이 보셨죠? 네. 근데 실제 이제 베두인들이 광야에서 양을 키우는 장면, 이런 장면입니다. 보십시오. 저기 앞에 말을 타고 목동이 가죠. 뭐 걸어서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양들이 막 따라가잖아요. 저런 그 흙먼지가 나는 저런 데서 목자를 따라가는 양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시편 23편이 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을 믿기로 한 인생이 경험하는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23편은 성경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아니고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믿으면서 열리는 축복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23편이 익숙하고 저 그림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만 과연 이 시편 23편의 삶이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가?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가가 오늘 우리가 한번 깊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비춰봐야 되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은 수많은 인생의 역전을 경험했는데 시편 23편의
이렇게 삶을 살게 되면은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게 바로 5절 말씀이에요.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주님, 내 삶 가운데도 인생의 역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렇죠. 어디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고요? 원수의 목전이니까 눈앞이라는 뜻이죠. 원수의 눈앞에서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신다. 여러분, 이 원수의 눈앞에서 차려준 그 이 상, 이게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이 에스더서잖아요. 에스더서. 하만이라고 하는 원수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수의 하만 앞에서 그 잔치상을 펼쳐주시게 됩니다. 그게 바로 불임절이라고 하는 거죠. 자, 원수 앞에서 잔치상. 이것은 무슨 상이냐면 승리의 상입니다. 승리의 상. 바로 역전의 승리의 상인 거죠. 자,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했길래 다윗은 원수의 목전에서 승리하는 잔치상, 이 잔치상을 맛보게 되었을까? 오늘 세 가지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잘 경청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 인생에서 역전을 경험하려면요,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주님을 찾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게요.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을 찾는 삶에서 인생의 역전은 시작이 돼요. 왜요? 주님을 찾는 데서 왜 인생의 역전이 시작됩니까? 주님은 역전의 명수이거든요. 역전의 명수는 군산상고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역전의 명수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역전의 명수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부터 인생의 역전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목자 삼고 있다 하고 이제 우리 가운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은 이게 우리 삶에다가 23편을 쫙 갖다가 이제 이렇게 비춰보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찾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고 다윗이 고백하는데, 늘 고백하는데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찾으시는 거예요?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부르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찾으세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마을과 도시를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6절이에요.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36절. 무리를 보시고 고생하며 기진하라. 예수님이 도시와 마을에 복음을 전하시러 여기저기를 막 다니신 거죠. 북쪽의 갈릴리, 남쪽의 유다, 중앙에 있는 사마리아, 이런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보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잖아요. 예수님이 보실 때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기진하는 인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혹시 우리는 나는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분명히 고백하고 믿는데 우리 삶을 한번 잘 이렇게 스캔을 해보시면 나는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살면서 과연 목자와 함께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은 예수님 눈에 보셨던 것처럼 목자 없는 양처럼 여전히 고생하고 기진, 그러니까 기운이 다한다는 거죠. 지쳐 살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에게 스캔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나는 분명히 예수님이 목자인 걸 믿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시편 23편은 바로 나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과 같은 삶을 분명히 살아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왜 나는 혹시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기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 왜 그럴까? 한번 이걸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직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목자를 안 찾아요. 또 하나는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 여전히 내 힘으로 사는 삶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를 찾고 목자를 따라가는 삶이 아직까지는 나한테는 조금 더 훈련이 많이 필요한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서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자, 그게 이제 뭐냐면은 바로 이제 다윗이 그런 훈련을 받았는데,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지금 전장터에 나가 있는 블레셋과의 전쟁, 엘라 골짜기를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기고리 장대한 적장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누구죠? 골리앗이잖아요. 자, 골리앗의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분이 누군가를 우리는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우리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자, 블레셋의 장수가 막 모욕하고 조롱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가장 먼저 누구를 떠올려요? 여호와를 떠올려요. 다시 말씀 한번 펼쳐주세요. 사무엘상 17장 37절. 블레셋 장수가 있는데 가장 먼저 무슨 칼을 쓸까? 어떻게 저놈을 내가 꼬꾸라뜨릴까? 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찾게 됐냐면은 말씀 앞에 보시면 사무엘상 17장 37절 앞부분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어요. 이건 뭘 증거하고 있냐면, 무슨 증거냐면 다윗이 목동으로 양치기를 하면서도 순간순간 이리떼라든가 사자라든가 곰이 양을 약탈하려고 그러고 자신을 위협하려고 할 때 다윗은 누구를 찾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았다. 그러니까 지금 골리앗과의 라스베가스의 이 맞짱 뜨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 대전에 앞서서 다윗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상, 매일 똑같은 일을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양들을 보호하고 양들이 토실토실 자를 자라고 있는가 보면서 다윗이 늘 양치기를 하면서 늘 순간순간 찾고 부르신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께서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그게 결정적인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더니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역전의 시작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역전의 시작이에요. 자,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수르가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면서 온갖 모욕을 합니까? 근데 히스기야가 그 적장이 이야기하고 보낸 편지를 받아서 누구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찾아가는가? 열왕기하 19장 14절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그렇죠.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가장 먼저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래서 그대로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펼치죠. 여러분, 어제 이옥 선교사 그분 선교사님이 그 죽으려고 이제 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중국 그 공안의 높은 사람이 자기 딸처럼 봤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 눈을 뒤집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찾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몰살시켜버려요. 하나님을 찾을 때 역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이길 수가 없는데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전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사를 하루 저녁에 몰살시켜버리는 역전 드라마가 펼쳐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매일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을 찾으셔요. 매일 찾으셔요. 이런 거 똑같은 거죠. 어제 저녁에 제가 경험했는데 이미 말씀을 준비하고 저녁에 이제 기도에 왔잖아요. 뭐냐면 캄캄한 밤에 갑자기 내가 슈퍼에 가서 뭘 사가지고 오는데 깡패가 나타나가지고 저를 딱 포위하는 겁니다. 저를 딱 포위하는 거예요. 이제는 두들겨 맞던지 있는 거 다 뺏기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탈출해야 되냐면은 지나가는 아저씨가 있는데 그 아저씨를 보고 아빠! 하고 이야기하면 깡패들이 어떻게 할까요? 도망 안 가나요? 아빠! 그러면은 도망을 간다. 그렇죠. 아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생각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여, 주님, 주님. 꼭 입으로 안 내더라도 속으로 주님 하고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면 우리를 깡패처럼 둘러싸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 마귀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게 사도행전 2장 21절의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21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오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우리가 인생의 역전을 허용하지 않고 역전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시작이 반이라 그랬는데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어떻게 찾는다고요? 한번 따라해 줘요. 주여! 주여! 그럼 지금 사탄 마귀가 떠나갑니다. 우리가 주여 부르면 사탄 마귀가 떠나가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래서 역전의 드라마가 시작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려면은 주님의 방향을 보는 것이 돼요. 첫 번째, 인생의 역전이 시작되려면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두 번째, 인생의 역전은 주님의 방향을 봐요. 자, 우리 2절, 3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2절, 3절을 보시면 목자가 계속해서 양들을 인도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러면 매일매일 우리 삶을 이끌시고 계세요. 주님이 매일매일 이끄시고 계신다니까요. 자, 그래서 주님이 이끄시고 계셔서 항상 주님이 이끄시는데 저는 이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이걸 아주 실제적으로 이렇게 느끼기 좋은 게 뭐냐면은 반려견을 가지고 산책 나온 주인이 이렇게 반려견을 가지고 산책을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반려견을 가지고 산책을 나오는데 산책을 나오면은 주인이 바람을 쏘이게 해서 반려견을 데리고 나오는데 하루 종일 집에만 있던 이 반려견이 얼마나 좋겠어요. 밖에 나오면. 조금 있으니까 이제 주인이 목줄을 풀어줍니다. 목줄을 풀어줘요. 그러면 이 반려견이 뭐 하냐면은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니면서 보는데 코스모스가 옆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꽃이 이렇게 피어 있죠. 여러분 이런 코스모스 보셨어요? 위로만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누워있는 코스모스. 그 코스모스 그 꽃에 이 코를 갖다 대면서 상큼한 냄새를 맡습니다. 또 막 이렇게 나비가 날아다니는데 그 나비 날아다니는 걸 막
깡충깡충 뛰면서 따라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또 땅에 보니까 땅강아지가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땅강아지를 보고 막 이렇게 치면서 장난도 칩니다. 근데 이렇게 산책 나온 반려견이 자기가 관심 있고 또 냄새 맡고 이것저것 장난도 치고 하면서 이 반려견의 눈과 귀는 항상 어디에 가 있을까요? 이 반려견 해보셨어요? 주인에게 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거기에 관심을 갖다가도 쫙 보고 주인이 저만큼 가고 있으면 반려견은 자기가 하던 일을 놔두고 주인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렇죠? 주인이 가는 방향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목자와 양의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상의 일,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 우리가 몰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일들 가운데서 항상 양인 우리들의 눈과 귀는 어디를 향해 있어요? 목자이신 주님을 향해 있어요. 목자이신 주님을 향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 이 단일 기도의 간증자들의 공통된 고백이 뭐냐면은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자꾸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뭔가 방향을 정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아요. 근데 지난 일주일 동안 나온 그 간증자들의 공통된 고백은 뭐냐면은 본인이 우리처럼 우리가 과거에 했던 것처럼 방향을 설정해서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주님은 항상 주님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잠언 16장 9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잠언 16장 9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길과 방향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냐? 기도하는 게 왜 필요하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향을 보게 돼요. 우리가 왜 말씀을 보는 게 중요하냐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을 알게 돼요. 오늘 장로님이 그대로 인용하셨죠. 깜짝 놀랐어요. 오늘 설교에 그 말씀이 그대로 있거든요. 자,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님이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그 반려견처럼 눈과 귀가 항상 주인에게 향해 있어요. 주인에게 향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을 바라보고 가는데 눈과 귀가 주인에게 향해 있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기도의 자리에 있고 말씀의 자리에 있을 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방향을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기도와 말씀 생활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앉으셨을 때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향을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자리에 앉으셨을 때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이끄시는 길은 어떤 길이냐면요 가장 바른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3절 말씀 읽어보실게요. 3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네. 여기 의의 길이니까 좀 멀게 느껴지는데 이게 뭐냐면 가장 옳은 길. 내 삶 가운데 가장 옳은 길을 가는 누가 이끄시냐면 우리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가는 방향으로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어떻게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냐면은 이제 첫 번째는 주님을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을 늘 보셔야 돼요. 세 번째는 주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따라해 주셨습니다. 순종. 그렇죠.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빨래 짜듯이 짠다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득 배어 있는 단어가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아무리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면 뭐예요? 내가 안 따라가면 소용없는 거죠. 내가 안 따라가면은 푸른 초장을 못 보고 쉴 만한 물가에서 물을 못 마시고 또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 그걸 순종이라고 하죠. 순종. 계속 내 길을 고집하고 내 길을 생각하고 가면 그 놀라운 주님이 감춰놓은 그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2절에 보면 주님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우리 생각에 우리 지형을 생각해서 양들이 목자가 딱 끌고 가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를 양들이 보고 막 좋아서 달려간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유대 광야나 이스라엘 땅에서는 온통 광야예요. 그럼 양들은 목자를 따라가는데 계속 광야밖에 없어요. 그런데 목자는 어디 가면 푸른 초장이 있고 쉴 만한 물가가 있고 엔게디가 있는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양의 눈에 보여서 저기는 푸른 초장이 있고 저기는 쉴 만한 물가가 있으니까 좋다 달려가자 이게 아니고 계속 양의 눈에는 척박한 광야만 보입니다. 근데 누구를 믿고 가는 거예요? 목자를 믿고 가는 거예요. 목자는 이미 푸른 초장이 어디 있는지 알고 그리고 엔게디에 쉴 만한 물가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를 양들이 따라간다고 하는 건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를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6절이에요. 다윗이 목동이잖아요. 6절. 자, 6절. 우리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렇죠. 그러니까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기본 베이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렇죠. 이거를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띄워드릴게요. 23장 6절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양이 왜 목자를 따라가냐면 목자를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목자는 항상 선하다고 하는 베이스가 있어요. 전제가 있어요. 목자는 항상 인자하시다고 하는 전제가 있어요. 그럼 이 선하심이 뭐냐? 선하심이 뭐냐면은 이 히브리어로 토브인데 좋은 것이. 목자는 항상 나를 좋은 것으로 이끌어간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목자는 항상 인자예요. 인자는 뭐냐면 헤세드인데 변함없이 나를 사랑한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목자는 항상 나에게 선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인데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때로는 광야처럼 보여요. 광야처럼. 그러면 안 가고 싶죠. 왜 저기 광야를 내가 가요? 저기 푸른 초장으로 가고 싶죠. 근데 왜 목자를 따라가냐면 목자를 믿기 때문에 따라가는 건데 어떤 믿음이냐면 목자는 항상 나를 좋은 것으로 이끄신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고 따라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게. 아시겠죠? 이게 선하심이에요. 여호와의 선하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항상 선한 것으로 이끄신다는 사실. 그러면 때로는 우리 삶이 형통하건 불통하건 상관없이 항상 이끄시는 목자가 이끄시는 길은 좋은 것으로 이끄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목자를 따라가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인자하심이 뭔가? 인자하심 창세기 4장 15절입니다. 창세기 4장 15절.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자하셨어요. 변함없이 사랑하신다고. 자,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시는가?
창세기 4장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자,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가인이 누굴 죽였어요? 아벨을 죽였어요. 그럼 죽일 놈이죠. 저놈은 지옥 가도 마땅한 놈이잖아요. 그런데 그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을 하나님이 떠나보내시면서 뭐를 줬다고요? 표를 주셨어요. 그 표가 무슨 표예요? 가인의 생명을 지켜주는 표예요. 죽일 놈의 행동을 했는데 그 죽일 놈의 행동을 한 그 가인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그를 보호하는 생명의 표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냐면 이렇게 감사하는 겁니다. 역대상 16장 3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았던 거죠. 자, 역대상 16장 34절입니다. 시작.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그렇죠. 하나님은 항상 선하세요.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끄셔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가인과 같은 놈도 사랑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자, 시편 106편 1절이에요. 시편 106편 1절.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 그렇죠. 뭘 감사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해요. 우리 다음 추수감사주일에 왜 감사해요? 하나님은 올 1년 우리가 코로나 중에 있었지만 우리 생각 같아서는 왜 코로나를 허락하셨는가? 이거 나쁜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목자셔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은 올 1년 내 자신을 보면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고 죄 지은 것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 인자하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시편 136편 1절입니다. 시편 136편 1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세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이끌어도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순종하고 가면 거기에 뭐가 숨겨져 있냐면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영혼의 소생, 주의 함께하심,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의 안위, 머리가 좋으심, 길어도 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숨겨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의심이 되면 뭘 바라보셔야 되냐면 십자가를 바라보셔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상징.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사랑하사. 여기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받을 만큼 잘한 세상이 아니고 여전히 죄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계시죠. 이게 인자하심이에요. 헤세드.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신다고요? 영생을 얻게. 이게 최고의 선이에요. 최고의 좋은 거예요. 이게 바로 토브, 선하심. 그래서 십자가를 딱 바라보면 마귀에 의해서 우리가 헷갈리고 흔들렸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아, 저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어.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구원으로 이끄는 십자가의 사랑이니까 바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향해 선하신 분이시죠. 하는 사실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주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역전 우승의 트로피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적용하면서 적용 질문을 3가지를 드립니다. 첫 번째, 나는 순간순간 목자를 찾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목자에게 방향을 여쭙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여전히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하는가? 세 번째, 나는 목자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며 순종하는가? 아니면 못 믿어하는가?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역전의 명수이신 주님의 역전의 시작을 우리 함께 그 문을 열고 나가시겠습니다.